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경륜은 뭐냐라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고 그 생명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실제를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냅니다. 이렇게 보면요.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네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레도에 두었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아마 초기 사역이었으면 드로비모를 치료해 주었을 겁니다. 은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놔둡니다. 이렇게 보면.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하였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같이 따라다니다가 아마 이렇게 몸이 썩 좋지 않았는가 봅니다. 이제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울라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데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너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네 집에 문안하라.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문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의 실제를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에게 이제 디모데가 가서 나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라의 부인이 아굴라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글라우디아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났거든요. 유대인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래가지고 같이 바울 안에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같이 이제 카페트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옮겼을 때 따라온 인물입니다, 여러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를 찾아가서 예수를 나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이 오네시모는 그 에베소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이렇게 좀 많이 갇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갑자기 이제 이 네로가 좀 성격이 좀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어떠한 많이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냥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막 죽였거든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바울이 갇혔을 때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갇혔을 때 이제 오네시모로가 로마까지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1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섬기기 위하여 또 안에 예수를 꺼내보기 위하여 이제 그 배우기 위하여 이제 로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이제 생명에 관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렇게 가을이 되면 막 버짐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 속이 그렇게 나는 공허했습니다. 정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창아 보고 그랬죠. 너는 절대 얼굴 보지 말고, 너 아내를 고를 때, 양심을 봐야 된다. 참 마음 깨끗한 사람을 봐야 된다.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날 보고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준의 엄마는 이제 미모랄까, 알력이랄까, 그거 이제 좀 찾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강요를 하지 말고 나도 얼굴 예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요. 나는 공허해요. 외로워. 그러니까 설교 끝나면 집에 가면 이제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뭘 해가지고 도모를 합니다. 속이 공허하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이 저는 예수로 다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심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심보가 있죠. 남이 잘된 거 이렇게 못 봐주고. 연약함은 용서가 안 됩니다. 남에 대해서 저주를 하죠. 우리 자체가. 두려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영은요. 우리 육체와 우리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연약함이 많고 사망이 많고 늘 두려워하신 분들은 그냥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이렇게 침해를 받으면 그냥 두려움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냥 영은 가려져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심보가 남의 잘된 것이나 또 욕심이 안 채워지면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또 그런데 그런 걸 그대로 놓고 어떤 실행을 한다 해서 우리가 영과 하나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심보를 보면 죽음의 현상을 보면 욕심의 현상을 보면 그냥 그 현상이 있는 만큼 영은 가려집니다. 그래서 못 누리죠. 평강을 못 누립니다. 그냥 우리 자체가. 육체가 큰 사람은 꼭 먹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꼭 먹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꼭 먹어야 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요. 공허하잖아요. 또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영의 마음은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남을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남을 저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과 우리 사이를 죄가 내었습니다. 사망이 내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공유를 한다. 영 안에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14절 보면요.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거든요. 못 봐주거든요. 우리 자체가. 우리 아주 정적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리를 받으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라면 전혀 내게 두려움이 문제가 안 됩니다. 현상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요. 옛날에는 문제가 됐지만은. 근데 제가 어디를 가서 내가 뭘 즐기고 공허하고 뭘 해서 어디를 나는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남 때문에는 가죠. 그러나 내 육체에 어떠함을 채우고 내 육체의 속아가지고 끌려가지고 어떤 일은 안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그 내 실제 입장에서 여러분을 보면요. 꼭 먹어야 되고 꼭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그런데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해를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을 안 합니다. 주님이 심판대로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가 그거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자기가 미워해야 되고, 자기가 못 봐주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전라도 사람들은 윤석열 씨가 망하는 걸 봐야지 시원하다고. 얼마나 힘드냐고요. 끌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끌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병은요, 끌탕 때문에 옵니다. 끌어 속에서 이렇게 보면요. 끌어. 막 육체에 끌탕, 발박을 끌어가지고요. 해를 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전혀 두려움이 문제가 용서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몸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몸에 연약함이 남아있으면요. 자기가 심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남을 죽이거든요. 우리 자체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현상을 압니다. 현상을. 저분은 아직 두려움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어떤 자극이 오거나 돈이 없거나 자녀가 어떻게 되거나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이 어떻게 되거나 그러면 영향을 받아 두려움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영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영을 그냥 가려버리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이 하나가 돼야만 우리는 주님의 것을, 영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그냥 두려운 마음이 그냥 작용을 해버리면 그냥 영의 마음은 밑에 이렇게 가려져 버리죠. 이렇게 보면요. 권사님이 덩키 도나스를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달아요. 그거 먹고 배를 먹으니까 배가 하나도 안 달아요. 그냥 이렇게 덮여져 버리죠. 이렇게 보면. 내가 처리가 안 된 것이 음란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몸에 남아있죠. 몸에 남아있는 음란이요. 내 감정으로 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오거든요. 몸의 사망이, 몸의 두려움이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농고를 나왔잖아요. 사료값을 전략하려고요. 이제 두부 공장 옆에 있는 사람이 두부를 돼지에게 주면 잘 먹거든요. 그리고 잘 커요. 그런데 그 돼지고기는요, 못 먹어요. 왜요? 비린내가 나. 그러면 사망이 그냥 두려움이 여러분 몸에 이렇게 배에 있습니다. 욕망이 배에 있죠. 시기심이 배에 있고요. 남을 저주하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주가 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가지고 그게 감정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생각으로 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저처럼 옛날에 외로움이 특히 가을을 타요. 저는요. 바짝바짝 말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초기 신앙 때, 내가 초기 목회를 할 때, 내가 참 이렇게 외롭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미쳤다 그래요. 미친 거지요, 내가. 이런 공허감이 하나하나 안에 주님으로부터 삼켜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야만 내가 감정이 공허감이 안 오고 내 생각으로도 안 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몸의 현상을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감정으로 와버리고 생각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잠잠케 되고 처리가 되면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의 현상에 종살이가 되든지 욕망의 종살이가 되든지 자기 잘남에 끌려다니든지 연약함이 있으면 남을요 절대 용서가 안 되거든요.
연약함이 사망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내 주님 이렇습니다. 뭘 적용을 하고 감동을 받고 뭐 하고 그러면요. 그냥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주님하고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의 삶이죠. 아주 핍박을 했고 대적을 했겠죠. 알렉산더가. 그런데 그냥 주님이 그를 알아서 하시도록 밀어 두는 거거든요. 자기가 개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리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것이 실제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 심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이루어지면 계속 끌탕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야 안 이루어지면 남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계속 그걸 못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원함이 가득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사망이 작용을 해버리고 내한테 성질이 그냥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바울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부에 끝까지 기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축복으로 받기까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원함이 주님의 십자가에 인격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삼키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름으로는요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이름이 컵입니다. 컵. 그런데 기능으로는 뭐냐라면요 물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믹서기도요 이름이 믹서기입니다. 그런데 작용은 뭘 작용을 해요? 갈아요, 갈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으로는. 그런데 작용으로는 뭐냐라면요, 죄와 욕망과 사망을 이기는 영입니다, 여러분요. 꼭 그걸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범하게 먼저는 두려움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영이 이겨줍니다. 두려움의 종살이가 되면요. 자기 생각하고 두려움하고 안 떨어지니까, 감정하고 안 떨어지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을 못 봅니다. 그냥 생각하고 두려움하고 해가지고 얼른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절대 못 보죠, 이렇게 보면. 자기 원함대로 안 되면 계속 그 원함대로 될 때까지 조치를 하든가 막 끌탕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성장이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성장이 안 되죠.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우리가 뭘 해서 한 거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차지하는 겁니다. 평강이 나를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요. 아멘? 네. 그러니까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건 예수만 됩니다. 영만 되죠. 참 놀라운 실제입니다. 19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베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자기 속을요 어떻게 안 하는 자가 예수를 누린 자거든요. 어느 때는 우리가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영에서, 내 감정을 거쳐서 내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가 주님에 관한 믿음이 전혀 없다. 그죠?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찬송을 하든가, 기도를 하든가, 성경을 읽어가지고요,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절대 그거 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는 믿음이 없나이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요, 영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죠.
그래서 믿음이 영에서부터 전달될 때까지, 차오를 때까지, 은혜로 올 때까지 내가 믿음 없는 상태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식당에 가서 돈을 2만 원 내고 밥을 맛있게 못 먹으면요, 허전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충만하게, 늘 주님과 충만하게 이렇게 함께 있다가요,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그 공허함을요, 안에 영에서 그 공허함을 삼킬 때까지요, 믿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영을 바라보고 계셔야 됩니다.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육체의 현상과 생각의 현상이 안에 영으로부터 메꾸어지도록 믿고 기다리고 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공급 은혜가 있는 자요, 영 안에 있는 자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민 오네이치고의 집에 문하라. 호주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원함이 있죠. 나는 원함이 있죠. 뭘 해드리고 싶은 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니까 각자 또 의견을 이야기를 해. 그런데 내 원함이면요, 나잖아요. 주님께 가요. 주님, 내가 이럽니다. 합당한 걸 받아들여요. 영에 합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그리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계속 나를 주장을 하면요, 성질이 나고 꿀탕이 되고 못마땅하죠, 내가요. 그러면 그냥 영은 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간 자는 아주 깨끗합니다. 절대 남 눈치 안 보죠, 여러분. 자기가 연약함이 있거나 자기가 캥기니까 남을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연약하면.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자기 속에 들어가죠, 이렇게 보면. 육체가 크면, 육체가 큰 것은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죄가 있죠. 내가 꼭 나는 냉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먹으면 참 힘들다. 그건 육체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행을 꼭 1년에 한 번씩 안 가면 허전해서 못 산다. 그건 세상이 큰 거죠,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면 안 가면요, 육체의 현상이 오잖아요. 육체의 작용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영을 덮어버리죠, 이렇게. 육체가 큰 사람은요, 뭐 먹어야 되고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되고, 안 되면요, 빨라당 뒤집히죠. 그러면은 그만큼 예수가 적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은요, 목적이 생명의 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고 자기를 살고 부업으로 이 영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예수의 분량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예수를 누린가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문안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꼭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저분은 왜 평강을 누리고, 저분은 떳떳함을 누리고 깨끗함을 누리고 전혀 두려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꿀탕이 되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암이 오더라고. 여러분 꿀탕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 살펴보니까 꿀탕이 되면 암이 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건요, 내 죄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나는 뭐냐라면요, 내 생각과 감정입니다. 부모로부터 욕심이 많게 태어나면 몸이 욕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느낌이 형성이 되죠. 이건 생각으로 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생각과 감정은 나죠. 그렇죠? 나죠. 그러나 욕심은요, 내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이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끝내시도록 넘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쉽지가 않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 예수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바깥 사람을, 디모데를 걱정을 하잖아요. 죽어가면서도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주님 그 평강을 누리고 예수를 누린 바울을 만났잖아요.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꿨어요.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도 예수를 배우려고요 같이 카페트를 짜.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이 한 3년 하다가요 에베소로 옮겼어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리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실제를 여러분에게 계속 말을 해냅니다. 어느 분이 어제도 내 설교를 많이 듣는다래.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연약해가지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 그 다음에 연약해가지고요. 그 연약함을 내가 미어캣에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미어캣이 돼가지고요. 이 연약함을 어떻게든지 만회를 해버려요. 아주 우리 교회 옛날에 좀 부자가 계셨어요. 그분은 아주 도를 사랑을 해. 내가 나 헌금하라고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런데 좀 돈 설교로 나오거나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에? 돈에 관한 것을. 그러면 설교가 끝나면 내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다시는 돈 설교 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 나를 관리를 해야 됩니까? 자기 속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에 걸꾸러운 사람은 다 조치를 해버려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안에 영의 생명이, 실제가 일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두려움을 용납을 안 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일하시는 영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만큼 주님하고 그만큼 멀고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가지고요. 부활하셨다는 건 죽음을 이기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셔갖고 뭔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내 안에 있으면, 내하고 연결되면, 내 인격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절대 사망을 맛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양심 안에서 여러분이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나는 남아있는 음란을 처리되기를 늘 소원을 하거든요, 여러분요. 남자는 음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못한 생각이 있죠. 그건 여러분하고 하나님 문제입니다. 아직 돈이 처리 안 되신 분, 두려움이 처리 안 되신 분, 참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계속 해결될 때까지요. 계속 미어캣이 돼가지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막 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어보면 병들어서 그냥 빌려도에 두었노라. 안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실제로 영의 실제잖아요. 그죠? 실제는 뭐냐라면요. 실제는 실제가 뭡니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행이 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시게 하여 온 우주를 만들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주 안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식물이 있어야 되고, 동물이 있어야 되고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드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의 출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그분이 실제죠. 그분이 사실이죠. 이분만 남고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 몸도 없어지고, 우리 생각도 없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만 남은 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주님을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사람. 사망과 상관이 없고, 욕망과도 상관이 없고, 자기 잘난과도 상관이 없는, 오직 평강 중에 있는 예수를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실제를 누린가를 봐야 됩니다. 이거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오네시모의 주변에 문안하라. 주께서 너희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영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설교는 하겠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으면요, 남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치매를 당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몸에가 연약함이 그대로 집지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꿈에도 연약함이 오고, 연약함이 있으면요, 안심하려고 그럽니다. 안심. 그죠? 우리 가을 되면, 그래요. 시골에 살면 가을 되면요, 쌀을 딱 방아 찍어가지고 강 가득히 놓으면요, 안심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카드를 이제 이렇게 기름도 넣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이렇게 좀 공급을 해줘가지고 통장에요, 그 카드 떨어질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요, 안심이 돼, 육체가.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계속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민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육체의 현상에 절대 안 끌려다녀야 됩니다. 저는 가을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몸에는요, 우리 시골 전라도는요, 여기하고 틀려요. 참 산이 깨끗해요. 그리고 맹감나무, 늘 혼자, 우리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옷도 안 사주고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성질나면 막 이렇게, 우리 엄마는 막 뭐가 돋아요. 그럼 우리 엄마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옷도 안 꼬매주고, 급장인데 좀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가다 보면 여기 떨어져, 옷이 뒤에 떨어져가지고 창피해. 옛날엔 팬티도 안 입잖아요. 그럼 저기 그 가가지고 덩굴로 꾸며 갖고 가. 그럼 이씨, 엄마 어머니 이제 성질 나갖고 이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림 같은 집을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 청소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요. 그럼 지질구리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 꿈이 뭐냐라면 그림 같은 집을 짓고요, 아늑한 집을 짓고, 그래서 우고리에 생명의 집을 지은 거잖아요. 그 뒤에 안 달아놨으면요, 내 꿈대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상이 없습니까? 다 상처 이해서, 욕망 이해서, 여러분 자아 이해서 다 꿈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꿈이 육체의 연약함과 욕망과 끼 이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끼로 안 택했습니까? 막 엄마가 좀 수선스러우면요, 조용한 사람을 원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엄마 딱 반대예요. 그런데 힘들어. 응? 우리 엄마는 상관도 않고 뭐 안 치우고 그래도 그냥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지적 안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좋아. 육체는 버거운데 좋아.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배우자를 안 택합니까, 여러분요? 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요. 철저히 여러분 처리받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전해서 뭔 일을 안 합니다. 이제 속이 그냥 예수로 채워져 버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어디 잘 가시죠? 예? 사이판. 늘 사이판 생각하면 육체가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사이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면 그 한번 갔다 와야지 내가 좀 육체가 풀린다. 그것은 아직도 어떤 외로움의 현상이 육체의 어떤 부분에 해가지고 뭔 사건이 오면 그냥 그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민 오네시보의 집에 문안하라. 꼭 문안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들어보면 병들어서 밀로데에 두었노니. 참 깊습니다, 여러분. 절대 환경을 바꾸지 마시고요. 환경으로 드러난 속을 주님을 통해서 일하심을 받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럽니다. 이스마엘이나 잘되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일해야지 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와 사망에 일하셔야만 예수가 남습니다. 아멘? 그 예수에게 축복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엘이나 좀 달되게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 속에 방문해서 내 안에 죄와 사망을 끝내시고 내 생명이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도 현상이 예수에게, 영에게 삼킴바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제를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이거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너 영광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원문에는 영과 함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면요, 내하고 창하고 한 몸이잖아요. 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묻어나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을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영을 사용해서 육체를 다스려야 되고, 영을 사용을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바울이 마지막에 뭐냐면 주께서 너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 영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영이 내 허전함에 일하시기까지 이 허전함을요, 뭐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어디 돌아다닌다든가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 감정을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요, 감정이 뭡니까? 자기의 업입니다. 자기가 잘나야 되고 자기를 도모를 해서 계속 몸의 느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이 되면 반드시 뭐가 와요? 다운이 옵니다. 그분은 허전함을 못 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알면 내가 계속 호주 분들이 와가지고 굿모닝, 나도 이제 그 굿모닝 하니까 나도 굿모닝 하고 또 이렇게 해요. 나는 그냥 일어나셨어요 그러는데 일어나셨어요. 나도 그렇게 며칠 동안 하고 났더만요.
이거 나도 감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요. 내가 송점체인지 호주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종살이가 돼버립니다. 우리 자체가. 이렇게 보면요. 늘 우리는 영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에 충만한 것을요, 주여 나는 메마릅니다. 가을 되면 우리 육체는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영으로부터 주님이 나에게 공급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영을 향해서 앙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그러면 영으로부터 항상 충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아멘?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좀 피곤하면 커피를 먹으면요, 좀 알딸딸해지더만 내가 보면요. 커피도 늘어나요. 옛날에는 한 잔 먹으면 알딸딸했는데 지금 2잔 먹어야지 알딸딸해가 좀 피가 풀려요. 이것처럼 영으로부터요, 우리에게 깨끗함과 충만함이 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뭐가 와야 돼요? 반드시 허전함이 와야 됩니다. 사망이 와야 됩니다. 이 사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그 어려움 속에 힘든 것을 이용을 해서 영으로부터 생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영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를 깨끗한 마음으로 붙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한 가장 큰 재산이 뭐죠? 죄입니다. 그런데 죄가 종살이가 되어버리면 재산이 안 됩니다. 따라가 버리면. 그렇죠? 그런데요, 안 따라가고요, 욕망이 올 때, 허전함이 올 때, 자아를 사용해서 안 따라가면요, 내 안에 허전함, 욕망이 어떻게 오고 내 허전함이 어떻게 사명 용과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따라가 버리면요, 이걸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따라가 버리면 분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감정을 따라가 버리면 내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으로는 오죠. 그런데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 욕망에 일하시도록, 그런데 욕망에 일하시도록까지 우리가 기다리려면요, 어때요?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너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거든요. 마지막 그 인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가다 보면요, 내가 욕심으로 이야기하는지, 내가 내 이익을 챙기려고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이야기하는지, 심심하니까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주님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께 고하면요, 다 삼켜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깨끗함이 옵니다. 이건 말해도 되겠다. 이제 처음에는 이건 머리로 한 거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을 사용해서 여기서도 감정으로 하신 분, 지식으로 하신 분, 그러니까 옛날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그건 지식으로 하신 분입니다. 감정으로, 몸의 느낌에 따라서 충만하게 기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감정을 놔두고 지식을 놔두고요, 내가 지금 내 마음 안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아버지, 또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야만 남의 영을 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 보세요. 16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출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거거든요. 내 욕망의 말이 있고요, 내 감정의 말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생명을 진정으로 원하다 보면 구분이 되거든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거든요. 보세요. 6장을 한번 가봐요. 6장을. 로마서 6장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욕망의 종이더니, 욕망을 따라가 버리면 욕망의 종입니다. 잡혀버리거든요, 거기요. 그러면 욕망을 마음 안에서 못 추려냅니다. 이렇게 보면. 인격으로 분리가 안 되신 분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 버리든지 자기 감정을 따라 계속 살아가 버리면요, 내가 욕망이 안 보입니다. 욕망이 인격이고 힘이잖아요. 그죠? 힘입니다. 20절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욕망에, 제가 욕망입니다. 여러분, 원함 있잖아요. 몸의 원함, 정입니다, 정. 그러니까 욕심이 있고요, 몸의 사랑이 있습니다. 몸의 사랑이 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의 사랑으로 우리가 손주를 예뻐하거나 아내를 사랑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옵니다. 그가 어떻게 되면 어떨까, 내가 두려움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의 인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따라갔을 때는 그거 잡혀버리거든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허전함이, 사망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인격을 알아야만 우리가 어때요? 영의 인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되면 사망이 없나니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욕망을 알고 내 생각을 알면요, 영을 압니다. 영의 인격을 알죠.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결코 안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을 계속 사용한 사람이요. 어렸을 때 우리 그러죠. 어렸을 때. 정적인 사람은요, 자기 아들 다치기만 해도 혼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텔레비가 동네 한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유대도가 고흥 사람입니다. 건투한다는가, 기밀이 고흥 사람이거든요. 레슬링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때는 그냥 축구,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도 귀찮겠죠. 그때 안 보여주면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안 보여준다고요, 대문에다가 변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버리는 그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요, 그렇게 외아들인데 사랑을 해. 그런데 자기 기장이 그 형이 했는데 우리하고 같이 했다고 어떻게 싸잡아가지고요, 그 면하게 해주려고.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정이 많으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살아 움직입니까? 작용을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시는 영의 작용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따가 내가 8장 2절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욕망의 싹슨, 욕망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욕망의 인격을 욕망이 뭐냐라면, 이 은혜가 자기 돈 때문에 그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욕망의 인격이 그렇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인격이. 우리가 뭘 투자를 하면 남이 실수를 해주든지 뭘 해줘야만 우리가 잘하잖아요. 일본하고 축구 우리가 해서 하면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잖아요. 그거의 욕망의 인격입니다.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참 북한 사람들은 불쌍하죠.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 실제도 아닌 김정은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거 다 허상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방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북한도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심판하시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요. 그렇죠? 참 불쌍합니다. 이 적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속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추우신가 보죠.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악이 와버립니다. 판단하죠. 생각은 무엇 때문에 생각이 형성이 되냐면요, 예민하면 생각도 예민하죠. 선악이 구분이 됩니다. 또 우리가요 지식으로 가면 옳고 그름이 형성이 되죠. 그럼 반드시 남을 판단하는 악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속에. 이거 몸의 인격이고 생각의 인격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는 평강의 인격이 있거든요. 영 안에는요. 보세요. 이제 이걸 아신 분은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랬다가요, 보세요. 6절 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 생각인데 내가 평강과 연결이 되고 평강 안으로 믿어 들어가느냐, 깨끗함 안으로 믿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육체를 알고 내 생각을 알면요, 내 마음 안에 깨끗한 영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죠. 그러면 욕망의 인격으로 안 따라가고 내 생각으로 내가 안 따라가고, 그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소원이 생기잖아요. 안 따라가는 깨끗함이 형성이 됩니다. 그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마음이 영으로 깨끗한 마음속으로 주여 그렇게 불러 들어가면요, 그걸 설명합니다. 지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영 안에, 영의 인격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죄를 안 짓느니. 왜 안 짓게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영 안에 있으면, 영으로 돌이키면, 그러니까 철저히 육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알고, 내 생각을 알고, 영을 안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 모르고는 구원이 안 되거든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뭐냐면 6장입니다. 내가 내 욕망의, 원함의 인격을 알고, 원함의 인격의 결과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이걸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요. 못 이겨요. 그러므로 이제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영의 인격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불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응? 그러니까 내가 유집사님 안에 이렇게 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응? 집사님 그렇게 불러 들어가듯이 주님 영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요 깨끗함의 영이거든요. 평강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 불러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 내가 인격 안에 불러 들어가면 죄와 욕망의 사망의 법을 내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작용이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불러 들어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 영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라면요, 내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평강을 안고요, 작용이 되도록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평강 안에 남아있고 믿음을 사용해서. 그러면 두려움을 밀어내도록. 그죠? 그러면 자꾸 이것이 훈련이 되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감정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요. 영 안에서, 평강 안에서 감지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 이건 좀 찝찝하거나, 좀 두려움이 오거나, 좀 믿음이 새버리거나, 그러면 아, 이건 내 생각이구나. 그래서 영 안의 것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남에게 감동을 주고요. 남의 영을 만집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주께서 너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영을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한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21절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영 안에 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 안에 있으면요, 영의 인격을 부르고 영 안에 있으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죄와 사망을 이기기를 소원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7장을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완전히 두려움과 상관이 없어야 되고요. 결국은 주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음행하는 자, 음란이 이렇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처리하기가.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잘난 자. 그죠? 자기 괜찮음 있는 자는 주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꼭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의 처리가 되면요,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인격 안에 있게 됩니다. 21절입니다.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딱 나와서요, 자기를 도모를 합니다. 자기 잘남을 딱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도모를 딱 하는 겁니다. 업으로. 이건 자기입니다. 죄는 아닙니다. 이걸 계속 사용을 하면요, 십자가를 못 집니다. 자기의 안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기가 있고 죄와 사망은 다 부모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도모하지 말고 자꾸 자기를 업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참 감정적인 사람은요, 전화 통화하면요, 끼어들어갖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이야기 좀 하려면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동창회 가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동창회 가면 뭐냐라면,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자기 잘남을 도모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어떤 여자 한번 꼬셔볼까. 돈 동창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도모가 안 되면요, 싹 먼저 가버리고 그러더만. 그 두 길만 오더라고. 이렇게 보면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쩌습니까?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베드로가 다 잘난 척 했잖아요. 그죠?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라 그럽니다. 보세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나이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자기를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살아버리면요, 죄의 일하시는 주님을 안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안 살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요, 영성과 거리가 멀더라도 자기를 안 살고 죄만 남아있으면요,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용을 안 하면요, 영원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만 있잖아요. 죄의 몸이니까. 몸만 있거든요. 그러니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 실제에 의하면. 자기를 계속 도모를 해버리니까 자기 괜찮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절대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를 업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욕망이 있고 음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속에 있습니다. 이걸 지라는 겁니다. 지고 주님의 영이 일하시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일하시는 영을 믿어드리면요. 이걸 끝내시고 분리를 시킵니다. 이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도모해버린 것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모를 해버리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사망을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일하실 것을 가려버려요. 내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해야 하니까. 보셔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소용없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우리가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는 감정을 죽여버리시고요. 지식을, 생각을 따라가는 애자아를 죽여버리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마음이 있는 우리를 또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죄의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망의 일하시는 거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안 따라가고 자기 감정을 안 따라가면요 자기가 보여요. 안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질 것이 있습니다. 끝낼 거 있죠.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끝내시러 가신 거죠. 영은 우리를 끝내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사용해버리면요 절대 끝낼 걸 못 집니다. 자기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사용을 안 하면 하나도 살 의미가 없거든요. 미쳐버립니다. 이거 미쳐버리죠. 우리 창아가 어렸을 때 하도 그냥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4학년 때 내가 20분 동안 의자에 앉으라고 꽉 잡고 있었더만 막 미쳐 막 잃어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부산했어요 우리 창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자를 늘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니 여러분 오늘 막 제가 한갑이라고 막 떡도 하시고 민망스러워 쑥스러워서 죽겠어요. 제가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가 않거든요. 결국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결국은 요양원 갔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요. 총명하게 살다가 모세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았잖아요. 바울도 알았습니다. 근데 절대 여러분 요양원 가지 마세요. 죽음 대기소 가지 마시라고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혼 목숨입니다. 푸시캡니다.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를 살리려고 계속 자기를 도모하면요. 천년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한다는 겁니다. 잃을 것이요. 그날에 가서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계속 업시키면 계속 자기를 도모를 하잖아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계속 이렇게 도모를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날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한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하고 몸 안에서 죄를 빼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망을. 그때를 가리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때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먼저 봤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오네시보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보세요. 오네시보로가요. 에베소 사람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갇혔을 때 여러분요. 이 에베소가요. 여러분 여행 가버리면 그리스 지방에 있습니까? 거기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바울을 만나려고. 그죠? 얼마나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에게 문안하라. 너는 겨울전에 속히 오라. 주께서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끝입니다. 은혜는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그를 누리는 겁니다. 죄와 사망은요, 우리를 약하게 해버리고 내동댕이 쳐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은혜는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은 돈 1,000원이 없다. 그런데 우리 카리스마가 넘쳐나요. 은혜가. 그런데 돈 1,000원밖에 없는데 5조 원 부자야. 그러면 1,000원밖에 없으니까 시집 가가지고요. 마음껏. 그러니까 딱 앉혀놓고 다 해줘 버리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은혜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좋아하잖아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마지막에 바울의 실제입니다. 영을 사용하는 면은 좀 더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실제를 누린 사람하고 늘 친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해내게 하셔서 많은 예수가 누려지는 우리 생명의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